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기 직전에 지금 제자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참 뭐랄까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냥 혼자 이렇게 다 제자들만 따로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안 놓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애달픈 그런 어떤 느낌이 자꾸 느껴져 와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이제 부모들은 자식들의 혼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이제 결혼도 다 안 한 상태에서 부모가 이제 일찍 죽게 되면은 내가 눈을 감을 수 없단 말이에요. 저거 걔를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 옛날에는 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없으면은 아주 그게 큰 허물이 됐거든요. 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그리고 많이 무시를 많이 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쪽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한쪽이 없든지 아니면은 둘 다 없든지 그런 상태면은 누가 그 가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중매를 옛날에는 거의 다 중매니까 중매를 그렇게 서주겠느냐고요. 또 연애를 해가지고 누가 또 이렇게 막 결혼하겠다고 한들 그 상대방 측에서 그 결혼을 허락해 주겠느냐고 안 해줘. 거의 옛날에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부모가 다 또 골라주고 그랬어요. 부모가 살아온 그동안의 그 경험을 통해서 딱 보고 참 내는 본인끼리 보는 게 아니고 부모가 가가지고 그 상대방 집에 가서 여자도 보고 혹은 남자도 보고 이래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운을 띄우면은 그 집에 살짝 가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서 보고 오고 그래가지고 저 정도면 괜찮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못하고 그냥 결혼도 못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아주 내가 너희들을 두고 결혼도 아직 못했는데 너희들을 두고 내가 눈을 감으면 도저히 눈이 안 감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옛날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게 이제 부모들의 제일 큰 하나의 그 사명이에요, 사명. 자식들이 결혼을 해야 또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제 손자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그래서 대를 이어 나가게 되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은 이제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냥 육신의 자녀의 대만 이어가는 게 아니라 언약까지도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이 언약을 정말 그 자녀 이 대를 이어서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갈 수 있는 그것을 아주 소중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 마태복음 1장 그 족보이 쭉 나오는 거는 그 족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을 쭉 이어나가는 거. 그래서 여러 자녀들 중에 장자권을 누가 이어받느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의 비밀의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장자가 아니라도 장자권을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드러나와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그 족보에 보면은 또 이렇게 여자들 이름도 또 드러나와요. 그 사람들도 다 이 모든 걸 버려두고 이 언약에 올인한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탁 던진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 얘기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쭉 이어져 내려온 그 족보를 얘기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이제 옛날에 또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보면은 어린 자식들을 두고 부모들이 이렇게 또 갑자기 사고라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죽게 된다면 그것도 또한 눈이 아주 한이 되는 거죠. 한이. 그래 가지고 아주 천추 한이 돼 가지고 눈이 안 감긴다라는 그 말은 한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가슴속에 애절한 그 슬픔이 녹아들은 그런 한이 탁 서려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그 본문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더 있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더 두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다. 핍박을. 그래서 그런 핍박 속에 그냥 탁 내버려 두고 가려고 하니까 뭔가 지금 이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애달픔, 남겨지는 자들을 위한 이 애달픔이 묻어나오는 그런 내용이 이 11절이에요, 1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해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라. 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도 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이게 이제 간절히 삼은 내용이죠. 먼저 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딱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몸은 그냥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놓은 그 무덤 속에 그냥 딱 있단 말이에요. 세마포에서 그래 있는데 그 영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옥은 뭐냐?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연옥이라 그래요. 연옥이라 그러는데 완전히 구원도 못 받고 어중간하게 이층 구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래가 여기서 이상한 교리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돈을 걸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도 나오고 죽은 자들을 위한 특별히 헌금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래 썼어요.
그런데 아주 그 악하게 이용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들은 누구냐? 노아 홍수 이전에, 아담 때로부터 노아 때까지, 그때에는 이 복음이 좀 이렇게 제대로 진하게 증거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희미한 상태였는데, 그때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복음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죠? 그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에,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는 그 옥에 있는 그들의 그 영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설명을 했다는 거죠. 복음을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는 구원받게 하고,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내막에 대해서는 더 깊이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랄까, 이게 막, 자기가 스스로 함정에 막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그냥 성에 그런 것이 있구나. 이제 노아 이전에 그 사람들에게 그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홍수 때에 다 죽었잖아요. 몽땅 다 죽었는데, 그래 그들 중에서 이제 좀 어찌 보면은 약간 언약을 붙들고 이제 언약을 희하게 이렇게 멀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노아 때에. 그런데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어 놓고 다 오라 하는데도 홍수가 설마 홍수가 일어나겠어? 이러면서 산에 올라가면 되지 홍수가 나면 산에 올라가면 되지. 꼭 노아 방주에만 들어가야 되나? 하면서 노아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래서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이제 영으로는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놓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사흘 만에 그 여기 육체 속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몸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몸이 이제 다시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몸을 이렇게 딱 붙들려고 하니까, 만지려고 하니까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내 몸을 만지지 말아라 하면서 그 만지지 못하게 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거기서 나는 아직까지는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안 왔다. 그런 적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중간중간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자꾸 이제 복음을 더 깊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이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죠. 500여 제자들이 복음이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늘로 올려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에 다시 또 보면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 예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곧 예수 그 이름으로 저들을 보전해달라. 그들을 그냥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그냥 이제 성천하시는 그날 제자들을 함께 그냥 구름을 태워서 다 데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되겠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의 어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숫자가 있어, 숫자가. 그죠?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숫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라고 그러죠. 로마서의 11장에. 그 이방인의 충만한 그 숫자가 다 채워져야 되겠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계시록 6장에, 그 순교자들의 숫자가 또 채워져야 되는 거야. 순교자들 숫자가 채워질 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될 때까지는 이들을 그냥 데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채워지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하늘로 올려가신,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또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 내려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먼저 살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르지 변화시켜가지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또 혹은 순교할 자라든 이제 순교할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별히 지켜주시는 누구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에게 그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당장이 예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이 좀 많이 생겨났던가 봐. 딸이 죽었으면 그냥 장사 지내면 되는데, 죽은 딸을 놔두고, 그냥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딸을 이렇게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셔서 내 딸에게 뭔가를 해주시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믿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네 믿음이 그렇다면 가자. 그래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제 열두의 그 헬루증을 앓는 여인도 만나가지고 그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까이 나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딸이 다 죽었는데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들어가서 그 소녀, 달리다고 그렇게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하니까 그냥 영이 성경 그 영이 그 소녀에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영이 이미 떠나버린 상태였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소녀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식도 주고 씻기고 음식도 주고 그래서 자유롭게 다니게 해라. 그렇게까지 했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래가지고 죽을 때 그리고 이제 죽은 그 나사로도 무덤 속에서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막 크게 소리 질러서 다시 살려대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창세 전부터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인데 이들은 다 그냥 이렇게 허망하게 갑자기 이렇게 죽을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자, 영혼들이. 맡겨주신 자. 그런데 맡겼는데 이들이 그냥 중간에 그냥 허망하게 이렇게 죽어버리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줬던 자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죽어도 가서 다시 살려냈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떠나버린 상태에도 다시 또 영혼을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그 몸속에 다시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아니면. 그러면은,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나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고,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이유는 없고, 이유는 찾을 수도 없고, 오히려, 빨리 가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싶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데려가실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소관이. 히브리서 9장 20절에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거. 하나님이 딱 정해놨고, 그 죽는 날짜까지도 하나님이 정해놨다. 하나님. 죽는 날짜까지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해놓은 날짜가 아닌데, 야이로 해당장의 딸이라든지, 이 나사로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서 다시 살렸다. 그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복음 하는데 그 유두고라는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다시 살렸죠. 베드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존해. 그래서 보존해달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로 열매로 받으시려고 하는 자만 순교 자리 나가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그날 때가 됐을 때에 그가 안식에 들어가고, 그렇게 육신의 죽음이 끝나고 안식에 들어가고, 그렇게 그래서 그때까지 철저하게 지켜달라는 것이에요. 보살펴달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어떻게 또 필요하다면 그 어떤 것도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지켜달라는 거죠.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막 여기저기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도 일일이 찾아다녔어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그들이 하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참 안 된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슬그머니 나타나가지고 자세히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주니까 이 두 제자들의 가슴이 마음이 뜨거워요. 가슴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면 병이겠죠. 근데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가 충만해 있을 때 예수님은 또 호련히 거기서 그들에게서 탁 들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다시 엠마오로 가지 않고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도로 올라가요. 그랬죠. 가서 베드로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막 하고 그랬다. 또 베드로 또 다른 나중에 또 베드로는 이제 하고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이제 우리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러니까 나도 갈래 이러 하면서 이제 12제자들이 다 이제 고기 잡으러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거기 예수님 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고기 있느냐, 뭐 잡은 게 있느냐,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 물을 내려보고 다 해봤지만 못 잡았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또 뭐 그물을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나서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고, 그리고 그 고기를 또 이제 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거기서는 또 제자들에게 같이 먹어줬어. 이 제자 예수님인 줄 지금 귀신을 지금 내가 지금 유령을 보고 있나 하고 막 또 그렇게 의심하는 자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고기를 잡수셨어요. 그래서 유령은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지 않느냐. 봐라, 나는 지금 먹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령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주다 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딱 주었어요. 나중에 이 도마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나는 그 예수님의 그 손에 박힌 그 못자국, 거기에 못자국에 그걸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옆구리 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 다 모여있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또 호련히 나타나셔가지고는,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가지고, 자, 내 손바닥도 만져보고, 자, 내 옆구리도 만져봐. 그리고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 3년 동안 나 따라다니고 그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이 끝에 가서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면 얼마나 서글프냐. 나도 서글프다. 나도 서글프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즘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그런데 그 전에 마리아에게는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더나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에게 그러면 마리아에게는 그렇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별을 한 것이 아니고 도마 아직 만지지 말라고 해서 뭔가 만지면은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핸디캡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믿음 없는 자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도저히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도마에게 그걸 그대로, 마리아에게는 그렇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나를 만져보라. 못자국도 만져보고 창자국도 만져보고 다 해라. 그러면서 막 손도 내밀고 막 옆구리도 막 까뒤집을 한다. 그리고 도마가 봐 놀래 가지고 아닙니다. 참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 바뀌었죠.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끝까지, 나중에 이 도마는요, 순교자로, 저기, 오늘날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 인도 지역, 그쪽 어딘가에서, 순교를 당했다. 그냥 순교를 당한 게 아니고, 잘 모르겠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거기서 껍질이 다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다 벗겨지고, 그리고는 바위 위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바위 위에, 얼마나 바위가 뜨거웠습니까? 나중에 그 햇빛이 거기에 그냥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가 흘러내니까 막 새들이 와서 그래 묶어놨대요. 그러니까 뭐 새들이 와서 막 그 살을 그렇게 하잖아요. 산채로 그 새들이 떠든 그런 식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당했다고 해요. 그래도 도마는 하나도 원망 안 하고 오히려 그렇게 고난 당할 수,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 복음을 위하여 그런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마는 순교의 제물이 될 자지, 그렇게 믿음 없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넘어져서
어영부영 인생을 끝날 그런 인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셨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요,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핍박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핍박자였단 말이에요. 그 사울이라는 이름.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아주 큰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큰 자, 대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사람, 이런, 또, 그런 사람 뜻인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아주 크게 여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러 다니고, 막 죽이러 다니고, 그렇게 하고 가다가, 그 길에서 한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팍 들러 비추고,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그렇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가 완전히 회개하더라. 그래서 그가 그렇게 딱 회개하고 그 이름을 이제는 나는 큰 자에 합당하지 않다. 내 이름은 바울이라 할 것이다.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까지 계명을 했죠.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하고 있는 동안에 막 옥트가 막 옥트를 그 지진을 막 일으켜 가지고 그 지역 전체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지 않고 옥트만 움직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문이 다 열려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게 간수장들과 그 가족들을 다 구원했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또 그때는 또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그래가지고 천사가 가가지고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발로 옆구리를 톡톡톡톡 쳐가지고 깨워가지고 또 그래도 미적미적하니까 손을 잡고 막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그때 죽을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좀 더 전하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그런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될 사람, 순교할 사람이거든요. 로마에 가서 순교할 사람인데 지금 예루살렘의 저 감옥에서 제대로 전도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그 자리 베드로는 순교할 마음 자세가 다 갖춰져 가지고 아주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잠도 안 자고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뜬 눈으로 지새우고 막 한숨 푹푹 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아이고 내일이면 이제 드디어 내가 순교 제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간다. 하나님 나를 이 모자란 나를 이 완악한 나를 이 순교의 제물로 받아 주십시오 하고 막 그래 놓고는 아주 편안하게 얼마나 편하게 깊이 잠들었어.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그냥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깨워가지고 그것도 문 열어서 손으로 손목을 잡고 막 억지로 끌어내고 막 그렇게 보존하시더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날짜까지. 베드로가 순교하기로 로마에서 네로 왕 때에 네로 황제 때에 그 로마에서 순교 당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그 순교를 통하여 로마 전체 시민들에게 로마 전체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이게 뭐지? 모델도 되고 예표도 되고 증거도 되고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그때까지는 하나님 지키실 거예요. 보존하시다. 보존. 또 사도행전 27장에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막 풍랑에 막 이렇게 막 뒤집어지려고 막 죽을
그의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의 사자는 천사가 밤에 자기에게 와서 메시지를 주더란 말이에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너에게 다 맡겠다 하고 다 맡겨주죠. 그리고 이제 되어질 것을 앞으로 쭉 얘기를 해주죠. 이런 식으로 보존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11절 딱 보면은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런 식으로 보존했다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그냥 그런 식으로만 지켜준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평상시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항상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가득 충만해주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충만해주고 그런 또 이렇게 그런 또 하나님 하늘의 소망으로도 충만해지고 그게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 우리가 공부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날에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그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너희들을 보살피면서 너희들을 인도하면서 너희들의 삶의 모든 그 세밀한 그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거 그걸 체험하게 되면 이게 알게 된다. 깨달아질 거단 말이야. 이게 그런 거구나. 이게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자마자 그때부터는 이게 딱 체험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딱 체험되어지니까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냥 전하는 아주 강력한 정인으로서 정인으로서의 증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계신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란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 1서 5장에서도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이제 이렇게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령을 기록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6장 55절 5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살은 참된 음료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원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바뀐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을 우리를 위하여
찢어지고 그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식인종 파티를 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리고 채찍을 맞았어. 그리고 창에 찔렸어. 물과 피를 다 쏟아고 살도 다 찢어내고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내 질병의 고통을 대신하기 위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나의 모든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것은 나의 심판을 대신 담당하는 것이고 또 가난하게 사신 것은 나의 가난을 대속하시는 것이고 이런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할 때에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6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안에 예수님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그럼 언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다. 이것을 그래서 참된 생명의 이 떡을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단 말이에요. 이 참 먹어야만 영생이 없다. 어려운 말 같아 보였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처럼 바로 거기서 우리가 비밀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원리를 인정을 할 때, 나 때문이라는 거, 나를 대속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나는 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상태를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이제 이렇게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다가 하나님 이제 이렇게 성천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버리고 나면은 이 제자들은 남겨진 자란 말이에요. 남겨지는 이 자들을 놓고 보니까 참 너무 그냥 이대로 그냥 갓난 아기 같고 아주 진짜 똥오줌도 구분 못할 것 같은 그런 아기 같은 천방지축 같은 그런 자들이야. 이런 자들은 그냥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남겨지는 자들을 위한 애달픔의 표현인 거예요. 이 애달픈 표현을 오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살펴다 보존하고 지키고 또 모아달라.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그들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도 또 그와 함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이렇게 되면은 그들이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의 이 남겨지는 자들을 위한 이 애달픔의 이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세밀했는지, 우리를 향한 그 배려심이 얼마나 세밀했는지, 그리고 그 축복이 또 얼마나 자세하고 어마어마한 것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지게 되는 그 제자들,
따르던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이 자들을 위하여 너무나 애달픈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들을 지키고 보존해달라고,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또 그들과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정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이김의 신앙생활을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내용을 오늘 우리 보면서 하나님의 이 세밀한 배려와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항상 이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지도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